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환절기, 또 가을입니다. 우리 전주교회 앞에 가로수의 그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어디 딴 데 구경 안 가도 돼요. 앞에. 우리 전주교회 앞에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 저하고 집사람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겨두려고. 아주 너무너무 이쁜 단풍. 또 이럴 때 환절기에 감기 또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접종을 받으면 교회 자리에 100% 다 채워도 괜찮다고 정부에서도 허가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가 정상이 아니고 모든 예배를 출석 예배로 이렇게 하라고 공문임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1월부터는 웬만하시면 집에서 또는 어디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현장에 나오셔서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일 이제 안수기도도 개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또 지난 화요일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예배 모든 종교 활동에 식사만 안 하면 정부에서 지금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당에 나오셔서 출석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말씀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27장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제 맥락을 좀 짚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그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멸망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 이런 것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이사야서에는 이제 그들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따로 보존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보존해 두신 그 귀한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의 옛 땅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열방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열방들이 돌아올 적에 대로를 예비해 주겠다. 대로가 알고 보니까 아스팔트를 닦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백성들을 삼아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는데, 한 왕이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또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이 복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선언하는 그런 외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쭉 흐름을 이제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고토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뭘 해야 될 것이냐?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이사야 27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전체의 내용이 두 왕의 스토리 위에는 전부 다 무슨 채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시는 전부 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은 보통 포도원의 새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진 장입니다. 그래서 2절 뒤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포도원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5장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무슨 포도가 열렸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신데 아주 의도적으로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기 전 하나님이 왜 그 포도원을 허물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시켰는지 5장에서 말하고 27장에 와서 회복된 새로운 포도원은 어떤 모습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사야서 5장을 잠깐 쳐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5장에도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27장에도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래서 5장도 포도원의 노래, 27장은 포도원의 새 노래, 새자가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5장에서는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들포도를 맺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이거보다 포도원에 대해서 더 잘 가꾼 수가 없이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5절에 임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셔서 이방인들 강대국에 먹히게 하겠다.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이사야 5장에 나온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심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극진하게 심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네들이 들포도를 맺혔기에 내가 멸망시킨다. 그 예언이 5장에 있다면 27장은 회복의 새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부분이 좀 자세하게 좀 어려운데요. 자, 27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1절 시작부터 그날에, 2절도 그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분분합니다. 1절 그날에는 뭐고 2절의 그날에는 뭐냐, 같은 날이냐 틀린 날이냐. 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에서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남은 자들, 열방들을 구속자 대신 한 왕이 다 돌아오게 되어서 그곳에 이제 새 포도원을 만드는 그날이죠. 글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의 회복까지, 사실은 3차적인 예언성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회복을 동시에 예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봐야 당연하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그러니까 또 뭐가 생각나지요? 그 뒤에 보면 용이 또 나와요. 뱀, 용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사탄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이 이사야 27장을 말하면 리워야단이라는 말 들으면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이 원어로 보면 리워야단이 5번 등장합니다. 해석이 안 돼서 그냥 리워야단이라고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그 시편의 욥기서 이런 데서는 악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큰 악어, 그 다음에 용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결국 뭐를 말하느냐?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의 책 중에 하나가 리브이아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탄을 말하는 리브이아탄이라고 하는 그 사탄을 말하고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날렘뱀 리워야단이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곧 꼬불꼬불한 뱀, 또 뱀이 나오지요.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날렘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또 바다에 있는 용을 뭐 하시겠다고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이사야 27장을 읽으면 1절을 빼고 이제 설교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이 사실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정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절 그날에,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을 꺾으시는 그날에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1절의 그날에 2절의 그날은 연동이 되는, 1절이 돼야 2절이 생기고 2절의 의미는 1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꺾어버리시고 열린다는 거예요? 사탄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선언되는 것이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정의가 돼요?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은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제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약간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같은 뜻인데 새 번역은 아주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것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용을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으로 사탄을, 리오야다를 물리치셨나요?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예? 이사야 27장 1절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뭘로요? 칼로. 이사야 27장 1절에서 리오야단 사탄을 멸하시는 도구가 나오는데 견고하고 크고 강한 뭘로요? 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세상 뭐 이상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악의 세력을 주인공이 이따만 주인공이 나와서 칼을 막 이거 이상한 또 칼을 또 이렇게 땅을 탁 치면 뭐가 꽉 이렇게 열리고 이건 뭔가를 모르고 그냥 글씨대로 그 영화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이 뭐냐? 성경에서 이 칼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하나님의 날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에베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의 확대 해석이 계시록 12장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이사야 계시록까지 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 계시록 12장 9절부터는 마귀에 대해서 쭉 성경이 나오는 명칭을 다 적어놨어요. 큰 용을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도 온천을 끄는 자라. 이 자를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무엇으로 쫓아 이겼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거는 말씀을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이사야의 예언은
아주 견고하고 날카롭고 강한 칼인데 그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또 피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네 그래가지고 뭐 서양에 가면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면 십자가를 탁 이렇게 뭐 이기는데 이 십자가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십자가만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통해서 이 사탄의 죄의 통제, 사탄의 벌써 벗어나는 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구절을 나오는데 우리가 사탄을 그렇게 능히 권세를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사야에 계속 나오지만 강한 힘으로 아니면 억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도원지기로 그 포도원을 가꾸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포도원지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4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때때로 물을 주며 이 때때라는 말은 놀다가 심심할 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를 따라요. 제가 이제 이 난을 키우는데요. 난이 재밌어요. 물을 자주 줘도 죽고 안 줘도 죽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하여튼 난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주 그 물을 주는 그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줘야 돼요. 물이 필요할 때 줘야 돼요. 너무 많이 줘도 죽더라고요. 저도 난을 몇 개 죽여봤어요. 저는 매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럼 살리는 줄 알고. 그랬더니 강아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가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두 번째 밤낮으로 간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수. 여러분들 간수가 뭐죠? 한자어예요. 여러분들 간판이 볼간자예요. 이렇게 보는 판이라는 게 그게 간판이에요. 보는 판, 그게 간판이에요. 간수는 뭐냐면 봐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간수예요. 옛날에 감옥을 지키는 분들 간수라고 그랬잖아요. 눈 감고 지키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지키는 걸 간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한자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를 거기에 두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그 포도원을 밤낮으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회복된 공동체를 이제 다시는 누가 사탄이 해하지 않도록 사탄을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네 번째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진려와 형극이 생기면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라 주겠다. 5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여기 이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반대되는 개념을 적어놨는데 진려와 형극을 불사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면 진려와 형극이 뭐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5절이에요.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뒤에 말을
의식해서 의역을 하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밟고 모아서 불사르는데 그 대적들이 다시 하나님하고 뒤에 보면 이제 화친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라는 말이에요. 원어는 히브리 말 샬롬이에요. 하나님, 바울 사도가 쓴 하나님과 화목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하고 구원의 그 대적자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이방인들조차도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렇게 알뜰하게 보살핀 결과, 6절, 3절, 4절, 5절의 결과지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이것이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움이라는 것은 싹을 말합니다. 싹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결실은 열매를 말하죠. 열매가 온 땅을 채울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먼저 내려져야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건 또한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는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건 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그 네 종류의 밭, 좋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똑같은 거, 결국 문제는 뿌리의 문제거든요. 뿌리가 잘 내리냐 못 내리느냐. 오늘날 제가 전주교회 와서도 제가 4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결국은 성도님들의 뿌리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제대로 내렸느냐. 뿌리가 없으면 오래 믿으셔도 여전히 어린 양이시더라고요. 오래 믿으셨다 해도 대화를 해보면 초신자하고 비슷해요. 이게 믿음의 뿌리가 참 중요하다.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야곱의 뿌리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뿌리가 다들 든든하세요. 뽑으려 해도 안 뽑아져요. 그런데 지금 그 설교를 들어야 되실 분들이 또 안 계셔서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이 뿌리가 잘 박혀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로 지면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회복의 비전입니다. 저는 말세에 우리 참교회가 온 지면에 꽃이 피고 열매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한 참된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백성을 친 자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고 남유다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자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또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거늘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더 비참하게
그들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음을 예언하는 말이고 또 그렇게 실제로 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것을 옮기셨느니라. 동풍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라는 단어, 참 번역을 적당하게 했어요. 근데 뭐 더 이상 또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폭풍으로 좀 더 세게 그렇게 옮겼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걸 말하는데 그들이 돌아올 적에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가 읽었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기에 그들의 죄값을 치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새 포도원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다. 구속자가 계셔서 그들의 죄를 다 구속해 주셨음을 말하는 거죠.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다. 이 죄를 없이 했다는 말을 또 바울 사도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7절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제일 뒤에 26절을 보면 기록된 바, 26절에는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한 거요, 27절은 이사야 27장 오늘 본문 9절을 인용한 겁니다. 27절 로마서 11장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오늘 다시 이제 이사야 2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결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었다는 것은 1절의 말씀, 사단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없이 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곧 그가 그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묻는 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이것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면, 이 제단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당해서 회파된 그곳에 우상의 제단, 그 우상의 제단의 그 제단을 부서진 횃돌이라는 말은 이 세번역에는 흰 가루로 그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흘었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횃돌이 그 하얗게 된 가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진 횃돌, 그 가루처럼. 그러니까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제단을 그들이 죄 없이 함을 얻은 결과는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었다는 건데, 우상의 제단을 다 흘어버리고 그 뒤에 말은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속죄함을 얻고 죄 없이 함을 얻은 것은 그들의 철저한 회개,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그렇게 속죄함과 죄 없이 함을 얻을 수 있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생략된 단어가 이제 땔감으로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요 그날은 1절 2절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그 이제 공동체,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또 정리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여기 하수라고 하는 말이 세번역에는 아예 유프라테스 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인데 이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 시내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공간에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과실을 떤다니까 과실을 이렇게 함부로 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실을 떤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잘 익은 과실과 익지 않은 또 이렇게 나쁘게 변질되거나 썩은 것을 가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과실을 떤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버리듯이 잘 익은 과실은 취하고 잘 익지 않은 과일, 그리고 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실을 떠는 것 같이 해서 잘 익은 과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모아주시겠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도 심판의 메시지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알곡이 되지 못하면 이 곡식을 떨 때, 과실을 떨 때 하나님의 일일이 모으심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과실을 떨 적에 하나님이 일일이 모으시는 그 손에 들어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포도원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그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결국은 뭘 하느냐? 과실을 열게 해서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수확해 가시겠다. 이것이 새 포도원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새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다 하나님의 그 수확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큰 나팔을 분다. 뭘 상상하게 만들죠?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 무슨 소리와 함께 오세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포도원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새 포도원에서 알곡이 되려면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양하는 백성으로 있을 때 마지막에 귀한 열매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이 성전에 꼭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정부에서 이제 금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아니라 몸이 편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이사야의 이 마지막 새 포도원의 노래 마지막처럼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참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왜 필요하냐? 저 이런 말까지 듣긴 들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의 모습, 그것을 갖추는 것이 온전한 성도, 마지막 시대에 알곡을 모을 때 일일이 모으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포도원의 새 노래를 통해서 마지막에 시대에 약속된 그 포도원의 귀한 포도나무 열매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꼭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